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54장 찬송하십시다.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섬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신 후에 장명희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내 평소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며 세월 흐름을 보며 저희들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적으로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영혼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목자 간에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은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며 배려하는, 기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성령과 은혜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자신들의 방역을 철저히 지켜 건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밖 깊은 곳에 새겨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듣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또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7페이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 같이 읽었습시다. 시작. 제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아무래도 교리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딱딱해요. 그래서 좀 점심 드시고 이렇게 앉아있기가 졸리기 쉽고 피곤하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 교리적인 말씀을 좀 잘 배워놓으면 또 영적으로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님 있잖아요. 이 현대 그룹을 세웠던 그분은 참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다가 도무지 이래 살아가는 내가 삶에 희망이 없다 싶어서 집에서 탈출을 했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할 거라고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집을 가출해서 뛰쳐나왔어요. 가다 보니까 서울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 자기 집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강을 건너야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강을 건넌다면 뭘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려면 공짜로 탈 수 있나요, 옛날에? 배싹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안 가져왔어요. 그래, 하고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배에 무작정 올라탔어요. 그래서 배사공이 어린아이가 배를 타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뭐 사연이 있겠지, 그래도 배싹은 가지고 왔겠지 싶어서 열심히 노를 져가지고 그 반대편에 또 배를 댔어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정주영 씨한테 야 배싹 내놔 하니까 얘가 멀뚱멀뚱하게 없는데요. 집에서 너무 가난해서 그냥 서울에 무작정 상경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더니 말이야, 배싹은 가지고 와야지. 그래 하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사공이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뺨때기를 한 대 그냥 쎄로 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불이 번쩍 하잖아요. 그래가 막 울먹울먹 하고 있으니까 이 뱃사공이 아프냐? 네, 아파요, 아저씨. 네 후회되지? 왜 후회될 짓을 해? 공짜로 배를 타면 돼? 하니까 이 정지용 씨가 후회가 돼요. 뺨 맞은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뺨 한 대로 배를 공짜로 탈 수 있는데 한참 머뭇머뭇하고 고민했던 시간을 낭비한 게 후회가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유머 이야기입니다. 뺨 한 대 맞은 게 후회가 아니고 뺨 한 대 맞고서 배를 탈 수 있는데 탈까 말까 고민을 오랫동안 그 시간에 허비한 게 후회가 된다니까 뱃사공이 뻥 해가지고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정지용 씨가 참 훌륭한 기억까지만 또 어릴 때부터 이런 유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제가 오후 시간에 안 졸리게 하려고 별 생각 다 하네. 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초대기부터 이 부분이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단도 많이 생겨났었어요. 지금도 가톨릭과의 어떤 갈등의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갈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이것을 고백하지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외워서 중얼거린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진정으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고백해야 그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나에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울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님에 대해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유, 아기 예수님 이쁜 모습으로 구유에 난 것을 보고 막 축제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만은 정작 왜 예수님이 어른으로 남자로 오시지 않고 왜 아기 예수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막 천사처럼 그리고 오시면 안 되나? 아니면 성인으로 어른의 모습을 오면 되지. 왜 굳이 고생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또 아기로 태어나서 그 고생하면서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전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멘 당연하게 나타나지. 뭐 신라를 세운 박의 끝에 같이 뭐 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있어요. 뭐냐 하면 로마서 6장 26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사망의 벌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만 이 세상에 왔다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왔다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했던 거예요. 물론 또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으로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우리의 구세주와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요? 사람이기는 한데 자기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는 죄가 없어야 되고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만 아담의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의 몸으로 오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그가 죄를 짓고 나자 그 자신과 그의 아내가 함께 죄인이 되잖아요. 하와가 함께 죄인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결혼한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나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여자의 몸을 입어서 그렇게 태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 생육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것은 남다른 출생, 세상적인 일반 사람과 다르게 출생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는 아담의 후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30 남자를 알지 못하느이다 하는 그 몇 절 있어요? 보세요. 그래.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지금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라라고 31절에 말하여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에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처녀인 마리아에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그게 쉽게 받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지만 정식 혼례를 치르지 않았어요. 1년 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유대법에 의해서 따로 살고 있거든요. 전혀 상대방을 1년 동안 만나보거나 볼 수도 없어요. 잠자리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습니까? 하고 이 천사에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무엇이요?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너와 함께 있어서 이 예수님 아들이 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남자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며 동시에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영원한 근원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논리나 이성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에요.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천사가 말해요? 3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능치 못하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야. 동요라는 거야. 두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고 생물학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요즘은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복제 동물도 나오고 남편 없이 남의 남자 정자를 받아가지고 아이 놓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죄가 없고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찾아오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 성육신 사건을 이사야 7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말인데 소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 젊은 여자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입은 여인인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많고 많은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인들 중에서 지극히 복된 여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죠. 그분이 지극히 큰 자가 된다고, 거룩한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끌린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아이를 잉태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마리아로부터 의심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마리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몇 살쯤 되겠어요? 결혼할 나이쯤 되니까 우리 나이로 뭐 한 20대 중후반, 뭐 30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지금 이 마리아의 나이는 많아봐야 16이에요. 조금 적으면 13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12살 때부터 시집을 가요. 12살, 13살. 초경하면은 시집을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간 사람은 12살, 13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100여 년 전에도 여자애들 12, 13살. 적어도 15, 16이 시집 갔거든요.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잘 잡아도 15, 16이에요. 조금 더 잡으면 17, 아니면 12, 3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지금 천사가 와서 난생 처음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거부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를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별소리 할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마리아의 이 믿음과 이 고백하는 담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아무나 골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마리아의 몸에서 성자 예수님이 나올 정도로 그 이스라엘에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믿음 없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고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을 너희들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넘어가면 46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와요. 마리아가 얼마나 자신이 복된 여인인지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49절에 보면 48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의 찬가 46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히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아멘.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다른 참 믿음과 이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쭉 살펴보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땅에서 쫙 예수님을 보내겠다 싶은데 누구를 선택하겠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권세 있는 집에 딸이겠어요? 뭐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뭐예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처녀가 있어도 마리아를 보신 거예요. 마리아를. 평소에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이 바른지 살펴보신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린 목동일 때 눈여겨본 거예요. 그 아버지 맡겨준 그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충성심을 보고 너는 왕이 되겠다고 점 찍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점 찍어 놓았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점 찍어 놓으신 거예요. 네가 아기 예수를 출생할 성모가 될 수 있겠구나. 물론 우리가 이 가톨릭처럼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가 기도하고 숭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됐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하면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기에다가 막 애곡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담무스라는 그런 우상을 막 섬기면서 거기에 애곡하고 있고 많은 제사장들이 태양에다가 절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자야 보느냐 이들의 가정한 일을 봐라. 이 가정한 일을. 그래서 그들이 왜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지 성전을 망하게 했는지 저 제사장과 저 여인네들이 하는 거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을 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마리아 상에다가 같이 절하고 기도하는 건 그와 똑같은 거 하나님이 가정하게 보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크루토 마르티라는 한 사람은 이런 시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탄생의 울음소리에 신상들을 부술 그때에 마리아의 다리 사이에 주름투성이에 붉은빛 갓난 아이가 누워 있었다. 이 시에서 예수님은 살과 피를 가지신 육실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진정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만 고백하게 되면 신화적인 거나 소설적인 걸로 치부할 수 있어요.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진리를 주죠. 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하고 끝냅니다. 삼위 하나님은 죄를 짓고 멸망에 떨어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해 줄 만한 인간을 찾지 못하셨다. 할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다. 그 일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기에 죄인된 인생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게 되셨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36문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래요. 그 답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이게 가려준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부끄러움, 내 수치, 내 정죄의식, 내 모든 것을 다 가려주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그 보혈로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주님이 덮으시고 주님이 가려주시고 주님이 용서해주고 주님이 다 없다고 한 걸 여러분은 파헤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 사람을 볼 때 다 덮어주셨지, 용서해 주셨지, 불쌍히 여겨주셨지 하고 하신 그 사람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 교리를 제대로 깨닫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 오시는 것,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으로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릴 수 있고 내 죄가 다 가려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받은 것 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소목 원사님 또한 건축과 성교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삶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늘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유료교통 충만한 은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무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을 갖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서 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복되게 살게